하나님 나라의 제자 찰스 도나요 지음, 이현민, 김양숙, 김종훈 옮김. 하나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템북지기 김산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제 함께 읽기 20번째 시간이고요.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제 함께 읽기, 다시 읽기를 같이 할 건데요. 더 친근하시죠? 네, 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거 진작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목소리만 들려드렸어요. 네, 근데 요즘 선생님들께서 다들 온라인 계약으로 동영상 수업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김에 묻어가자. 나도 다들 용기 낼 때 같이 용기 내자. 남들 안 할 때 하면 튀지만 할 때 하면 별로 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이제 많은 그런 번잡스러운 일들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저희 집 이야기부터 들려드리자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잖아요. 고등학생, 남학생, 중학교 2학년 여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5학년 여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 여학생.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다양한 모습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나옵니다. 출근을 하죠. 되게 재밌어요. 막내는 컴퓨터 필요 없어요. TV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EBS ETV 1교시가 9시 반부터 해서 30분, 그리고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2교시 30분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교과서 및 학습지를 풀면 되거든요. 제일 편해요. 둘째는 컴퓨터가 필요해요. 고학년이라서 이 학습터에 접속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강의 링크를 쫓아가서 이제 강의를 다 듣고 학습지도 풀고 교과서도 하면 돼요. 근데 둘째, 중학교 2학년 언니가 제일 재밌어요. 이 학교는 진작부터 크롬북으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시간 수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실지 저희 아이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 아이 둘째가 제일 번잡스러워요, 아침에. 왜냐면 자기 화면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위에 쭉 뜬단 말이죠. 친구들과 같이. 자기 얼굴이 뜨니까 이제 아침부터 화장실 가서 머리 잘 빗고 막 말고 이렇게 단장도 하고 이제 화면빨 잘 받게 만든 후에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얼굴 작게 나오게 옷도 예쁘게 잘 입고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정숙하게 듣습니다. 나가면서 보면 되게 웃겨요. 밑에는 뭐 상관없죠. 수면 바지, 추리닝 뭐든 상관없어요. 네, 이게 온라인으로 가는 과도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더 발전하면 온몸이 다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오겠죠. 첫째는 방에 컴퓨터를 놔줬어요.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열심히 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혼자 컴퓨터로 이제 온라인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는 어떠신가요? 네, 다들 힘들고 또 과도기라서 정신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잘한다 칭찬하면서 힘내봅시다. 네, 템북지기도 열심히 이렇게 합류합니다. 네, 오늘 가져온 책은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 네, 이 책의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란 기독교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이다. 눈치채신 분 계시죠? 네, 바로 짜잔! 이 책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학교, 존 볼트 지음, 이정순 옮김, IVP에서 나왔어요.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이 정말로 인상적이어서 가져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적 이야기를 말하기, 그리고 그것을 잘 말하기는 단순히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르는 초대다. 이야기들은 우리가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또 그 플롯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끌어들인다. 역사 속에서 실제 인물과 집단들이 그러했던 대로
흡입력 있게 말해진 기독교적 이야기 진술은 주입을 하지 않고도 또 학교를 복음 전파의 장으로만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설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실천적 제자도의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헌신하는 데 필수적인 자극이며 모델이다. 네, 존 볼트의 이야기가 있는 학교 6장의 기독교 이야기와 기독교 학교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실천적 제자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읽은 좋은 책 존 볼트의 이야기가 있는 학교였고요. 읽다 보니까 우리 템북 출판사에 꼭 필요한 책이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템북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었죠. 실천적 제자도 이야기. 네, 이런 책을 잘 만드는 출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짜잔! 이거죠? 네, 오늘 마침 2부부터 읽을 차례더라고요. 딱 20번째 함께 읽기 시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막 손때 묻었어요. 이게 템북이 출간한 첫 번째 번역서인데요. 첫 번째 책은 꼬마아인이잖아요. 꼬마아인 모르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다음에 소개해드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첫 단행본이자 이제 첫 번역서고 하드커버인데 제가 코팅을 안 했어요. 코팅을 안 한 게 더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들 이렇게 손때가 묻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 더 멋스럽지 않아요? 원래 가죽도 쓰다 보면 손때 묻어서 더 이제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고 멋스러워지는데 이제 이 책도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네, 약간 논문스럽기도 하고 고풍스럽기도 하고 2부 넘겨봅시다. 249, 250, 251쪽 읽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한 총체적인 신학적, 철학적 기초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다루었던 영역들은 보편적이며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항상 과정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 영역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 삼는 일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질 것이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 있으면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분은 다양한 맥락과 환경 속에서 그런 보편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개념들의 구체적인 시사점과 적용점을 찾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3가지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처한 특정한 문화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진리를 우리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사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사고하지는 못한다. 일부는 일관된 성경적 사고를 돕기 위하여 쓰여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공 상태에서 공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고 인생과 실제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드러나는 너무나 많은 실패와 인지 부조화를 목격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천상적인 이념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거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개발하기 원하신다. 그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네.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대로 되돌아가거나 미래의 어느 때로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영원을 품고 그분의 진리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사이의 관련성을 보면서
현재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를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이 내 귀에 계속 울리고 있다. 기자는 이사갈 지파 사람들을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세계와 시대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것을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도전한다. 이 도전을 생각할 때 나는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1장의 첫 부분을 떠올린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 둘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말하기 어렵다. 말씀을 아는 것과 세계를 아는 것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아브라함 카이퍼, 프란시스 쉐퍼, 코넬리우스 반틸, 오스기니스, 켄 마이어스, 칼 헨리, 밀라드 에릭슨과 같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들의 저작은 직간접적으로 나의 사고를 자극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말씀과 세계 모두를 알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나는 세계의 이데올로기들에 겁먹지 않게 되었다. 찰스 링만은 그의 경건서, 행동하는 신앙인을 위한 자크 엘룰 묵상집, 조이선교회 출판부에서 자크 엘룰이 한 말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 다시 한번 세계는 교회가 자신의 양심을 강제로 마주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같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교회가 자신의 세명을 깨닫도록 세계가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다. 링만은 교회는 세계에 속된 것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세계로부터는 배울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는 그가 처한 상황의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결합이다. 그러나 나는 최근에 그런 일을 하도록 제자들에게 도전할 때 그 연관성에 관련된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경고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전의 또 다른 이면은 없는가? 우리가 세속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향해 증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개혁하려고 세속 문화에 밀착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그 문화의 유혹을 피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고립된 상황에서 제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2부에서는 이 세계를 알아가는 것에 관한 모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몇몇 영역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제임스 스켈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의 전포괄적인 관점에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카이퍼는 그의 저작 왕을 위하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배제되는 자연의 어떤 영역, 혹은 별, 혹은 해성, 혹은 땅 깊숙한 곳도 지목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것들과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접점이 거의 없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자연은 어떤 힘도 없으며 영원한 말씀 속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힘들을 제어하는 어떤 법칙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적인 문제에만 제한하고 그분과 자연과학 사이에 어떤 접촉점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대한 과업이며 두 가지 국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첫째, 오늘날의 세계를 있게 한 철학적인 발전이다. 둘째, 우리가 사역할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다윗은 당시에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라는 말씀에서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이 가진 철학적 토대와 특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오늘은 2부 256쪽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만 읽었는데요. 제가 동영상 첫날이라 좀 서먹했던 것도 있고요. 앞으로 더 자연스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21번째 시간 7장 근대성 속의 틀 지워진 문화. 너무 재밌겠어요. 네, 257쪽부터 읽을 거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인사는 요걸로 끝내야죠. 기독교 교육이란 존 볼트의 책 마지막 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기독교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이다. 네, 기독교 이야기를 전수하려면 과거의 기독교 이야기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써야 할 기독교 이야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써야 할 기독교적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끝인사는 기독교적 이야기를 씁시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